부활에 대한 오해가 다 해소돼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현재 시간이 25분이라 설교를 이걸 제대로 다 하면은 12시 한 7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폭 줄여가면서 할 테니까 제가 좀 많이 이렇게 띄어먹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유일하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보편적 상식으로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부패가 진행되잖아요. 그게 죽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다 흙이 되잖아요. 근데 존재가 사라지는 거야. 우리 옛날 시조에 백골이 진토되어 백골이 나중에는 흙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한다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논쟁이 되고 조롱이 되고 비난이 되고 비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아무리 비방을 할지라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며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두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이런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이 있다고 그러고요, 사두개파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부활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24절에 그들이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장가를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기를 못 낳고 아들을 못 낳고 그만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은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그 밑에 동생이 그의 형수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은 형의 대를 잇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낳는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첫째 형이 장가 갔다가 아들 못 낳고 죽어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해갖고 또 살았는데 둘째도 아기를 못 낳고 그만 또 죽었어요. 셋째가 결혼하고 형수하고, 넷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하고, 다섯째가 형수하고 결혼하고, 여섯째가 결혼하고, 일곱째도 자식을 못 낳고 다 죽어서 남자 형제 7하고 한 여자하고 다 결혼식을 하고 애는 못 낳고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러면은 부활을 할 때 이 여자는 7 남자하고 결혼했으니까 그 누구 색시가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남자의 아내가 되면 적당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문화에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문화예요. 근데 형수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형수 취수법이라고, 이걸 고대 근동에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옆에 나라들도 그걸 했어요. 그리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거니까 이걸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고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 법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하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기업을 이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려고 한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땅을 12개로 나눴어요. 그리고 집안별로 나누고 족속별로 나누고 가문별로 나누고 가정별로 나누고 나중에는 개인별로 다 땅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땅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대를 못 잇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을 기업 잇는다, 기업을 이어간다, 기업 잇는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정해 주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 대를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3대 약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3대 약자예요.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 여자가 뭐가 된 거죠?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는 이제 집에서도 시집에서 친정에서도 또 나왔고 이쪽에서 남편 죽었으니까 땅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까 이 여자가 힘든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형수가 힘든 삶을 살게 되니까 형수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그런 법이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계대결혼, 곧 형수 취수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걸 가져와 가지고 그럼 마지막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29절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오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는 어떤 거예요? 이해는 바르게 아는 게 이해고 오해는 잘못 안 거야.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 모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을 오해를 했을까? 그것은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의 결혼 제도를 나중에 부활 때까지 가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부활 때 저들이 뭘 오해했느냐? 천사처럼 우리가 되는 거를 저들이 오해를 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아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천사처럼 갖는 몸이 뭐예요? 영광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걸 오해했어요. 이들이 무엇을 오해를 했느냐? 죽으면 다 끝나는 것처럼 오해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오늘 32절에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끝난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몸만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몸은 우리의 속사람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거야. 이거를 그래서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겐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은 뭐냐? 반지가 있으면 반지곽하고 반지하고. 반지가 중요해요? 반지곽이 중요해요? 반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이건 반지곽과 같은 거니까 이거는 땅에 두고 우리의 속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갔으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아시고 낙원에 있는
사람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조상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죽어서 없어졌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이미 낙원에 있는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나는 낙원에 있는 야곱의 하나님도 되고 그리고 오늘 너 세상에 살고 있는 네 하나님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오해했느냐?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오해를 했어요. 성경에는 부활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부활을 얘기하는 걸 몰랐어요. 이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구약 성경을 봤어요. 구약 성경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을까?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니까 부활이지.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이다. 시체들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게 부활이죠.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땅 속에 죽어서 진토가 돼서 흙이 돼버렸어요. 존재가 없어진 것 같아. 근데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그래요. 이거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무덤이 열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나오는 거, 이거 부활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부활이 있는데 저들은 부활을 몰랐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이 먼지가 티끌이에요. 그게 사람이 죽으면 티끌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백골이 진토되어, 이게 정몽주가 지은 시죠. 백골이 진토가 돼요. 백골이 오래되게 되면 흙이 돼버려요. 근데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잔다는 표현이 죽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생을 받는다는 말이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울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을 할 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몰라서 그들이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왜 오해를 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 능력을 알지 못해서 오해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노장로님 부활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는 우리는 못합니다. 그럼 부활을 누가 시켜주느냐? 성경에 보면은 그의 권능으로 그분이 부활시키는 거야. 예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분이 어떤 분이냐?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세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분이, 만물을 그분이 지으신 거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분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에 대한 진실이 뭐냐?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야. 마가복음 12장 25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러니까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그리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입니다. 사망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되리라,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사망은 그냥 상태로 얘기를 해요. 의사가 이 사람 죽었어, 호흡을 멎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망을 존재로 얘기를 해요. 존재. 사망이 존재인데 마지막으로 없어질 존재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진실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때 일어나는 부활의 진실은 뭐냐? 장가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 가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이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때 어떤 부활을 하느냐? 천사들과 같은 부활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남자 여자 있는데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천사의 형상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옷은 눈같이 희며 그 옷은 찬란한 옷을 입고, 근데 그 옷이 찬란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이 건물 뭘로 졌겠어요? 사람 손이 지은 거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뭘로 만들었겠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야. 근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에 속한 거예요. 창조에 속한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정확히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영생하는 몸이고,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부활을 할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팔이 많이 나와요.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우리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고짓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잖아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할 때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먼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변케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활한 사람들은 어디서 살까? 우리가 부활을 한 사람들은 우선은 지금 가면 다 낙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지금 다 거기 그분들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으로 그분들이 다 올라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잠자는 자들은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 무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구름 속에서 끌어올리는 거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림을 당하는 거야. 누가 먼저 끌어올림을 당하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그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이거 지금 이 옷이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만하겠어요? 이 옷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옛날 찬송가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네. 병거 타고 올라간 게 아니고 회리바람 타고 올라갔는데 위에서 끌어올린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리고 가잖아요. 그것을 엘리사가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강을 가르고 다니고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죽지 않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 옷은 그냥 올라가면서 그렇게 변하는 거야. 그때는 찬란한 옷을 입으면서 이건 다 버려놓고 그리고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뭐 하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교회가 신부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바포 옷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 가서 뭘 먹고 사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동산 가운데 성경에 보면 생명나무라는 게 있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거 아담은 못 따먹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요한께서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데 성경은 그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생명수 먹는 거야. 거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활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을 했는데 그걸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에 관한 얘기만을 해요. 그러니까 부활할 사람들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 감사가 좀 질이 달라져요. 옛날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생기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것을 생각하며 바라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하니까 나 부활할 거구나 이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안 식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박사, 과학자들이 만나가지고 있는데 나 오늘 교회에서 몸의 부활할 얘기를 들었어. 나는 몸의 부활을 할 거야. 그러면은 그 과학자가 아이고 멍청아 생각을 해봐라. 사람이 죽어서 다 공적에 분해가 되고 그래서 그 미생물들이 다 잡아먹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그러면 그 말이 맞나 하고 이렇게 싱숭생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흔드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만 부활할 것도 아니라 그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부활을 해. 너 그렇게 말하는 너는 심판의 부활을 해. 정신 차리고 너도 회개하고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고 너도 믿어야 돼. 담대히 그렇게 말하는 믿음의 담력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을 것을 바라며, 더 좋은 부활, 아름다운 부활, 영광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때 몸의 부활은 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광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죽기 전에 바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 그냥 영혼의 구원만 얻은 사람,
그럼 몸은 부활은 하지만은 상급은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을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근데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더 좋은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을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사는 복된 하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나고 바른 이해를 하여 진실한 믿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생명의 부활을 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는 복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